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5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에 있는데요. 우리 다같이 1절 말씀부터 끝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드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주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왕의 결혼식 때 왕을 위하여 지은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왕의 결혼식 노래가 왜 하필이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왕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왜 성경에 들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왕을 위한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을 칭송하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기리기리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중에는 없지만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귀한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호 속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이 천국이란 단어가 100여 번 이상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거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더 세상에 머무신 이유도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언제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물론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컷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 가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남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크게 보이지 말고, 사람들만 크게 보이지 말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잘 사는 것, 잘 입고 잘 먹고 여행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크게 보여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제일 크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의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답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끝난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지금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더 중요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자꾸 게을러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꾸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왜?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자꾸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탁 들어가서 거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사랑의 주님이라고,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을 잘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대개 아이고 참 그래 세상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다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위험하게 생각해요. 아니 요사이 같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있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확실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집히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귀해 보이고 거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은, 야,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성공하지,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지, 그렇게 살아야 돈을 많이 벌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서울대 법대에 권오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이 교회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받을 때가 바로 40대였는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자기보다 훨씬 학벌도 못난 것 같고 성공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알곡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자기는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법에 대해서 법을 전공하고 책을 많이 썼지만 자신이 쓴 책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이 개정돼 버리면 이분이 책을 쓴 그 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쓴 책이 50년 이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데, 성경은 수천 년을 지났는데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법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몰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초와 지혜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전에는 소위 선진국의 법전을 공부하고 그 나라 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은혜 받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는 가장 귀한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세상의 법이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고 글을 쓰게 되어서, 그래서 참 귀한 장로님으로 지금도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학교에서도 존경받는데, 이분이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진짜를 발견했대요. 그전까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진짜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가 헛된 세월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 두들겨 대면서 스탠리 선교사님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강연한 말에 대해서 저분들이 반대하고 있나? 항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연하다가 움찔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강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독일인들이 어찌하여 파시즘에 기울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가져다 줄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서 당신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지난날 잘못된 걸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나라의 공주로 있다가 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조국과 자기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나라에서 공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의 나라는 다 잊어라. 당신의 아버지는 다 잊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결혼한 신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나라를 잊어버리라. 당신의 아버지를 다 잊어버리라. 당신 나라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버리라. 그러듯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라. 세상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땅히 세상의 소망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쉬운 말로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에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일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버려야 돼요. 잊어야 돼요. 만약 아직까지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귀해 보이고 세상이 우선순위로 보인다면은 예수님을 믿고도 진짜 축복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내려놓고 모든 선택과 판단, 의지를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눈물이 날 만큼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끊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으니까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요. 눈물이 나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룬 꿈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했던 일인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이런 고민이 될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덜커덕하고 뭔가 걸렸는데 아이 봤더니 보물상자가 그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얼른 싹 이제 못 본 척 그렇게 감춰놓고는 주인에게 내가 저 밭을 좀 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여유도 없는데 그렇게 살만한 형편도 안 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가장 값진 빈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71.5%나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것도 안 팔고 쉽게 편하게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는 쉽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얌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믿어요. 희생은 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그리고는 쉽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며 풍랑을 만나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아기는 안 태어나고 어머니 뱃속이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안 나올 거예요.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태어나면 힘든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냥 영원토록 거기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생깁니다. 산모도 죽고 아기도 다 죽게 되어요. 태어나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억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봐야 돼요.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자꾸 세상이 우선순위고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고 내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해 보이고 거기에 쫓아다니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맛보면은 세상 것들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사게 되면은 비싼 건 다 버리잖아요. 쓸데없는데 뭘 그거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귀찮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5절 나라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왕과 하나가 된 왕후가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시집온 이 왕이 자기가 공주로 있었던 자기 나라를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남편 되는 이 나라 왕비로 내가 살게 되면은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릴게요.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리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쓰는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어. 왕후가 되면은 이런 대접을 받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랑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세상이 왕이에요. 돈이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늘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그 가정의 자녀손들은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해줘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이번에 사모님의 환갑을 맞이해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5월 달에 캐나다에 시집간 딸이 거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캐나다에 갔어요. 그래서 딸 4외와 외손주 3명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건너간 목사님 4외와 아들까지 총 8명이 3주에 걸쳐가지고 캐나다 1주 여행을 했대요. 맨 처음에 유럽 일주를 한다고 그러다가 캐나다로 이제 여행지를 바꿨다 그래요. 사모님 61번 환갑 생일을 맞이해서. 이 목사님은 캐나다를 자주 가십니다. 이 딸 집에. 그래서 가서 석 달도 계시고 2달도 계시고 가서서 낚시도 하고 참 제가 봤을 땐 참 편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여유있게 내가 목회를 못 해봤기 때문에 참 그런 목사님이 참 때로는 더 이제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셔서 하는 얘기가, 딸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엄하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절대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길러주려고. 그런데 지금 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어디 그 집만 그러겠어요. 많은 해외 나가 사는 교민들이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려는 외국 언어가 바로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스페인 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글을 제일 먼저 배우려고 그러던다. 나라마다 지금 한글 배우려는 붐이 일어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 교포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 한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대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데려와 굳이 애굽에서는 천한직이라 여기는 목축을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이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가족들 30여 명을
이제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이민시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좋은 땅, 많은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고센 땅에다가 머물러 살게 했을까요? 요셉의 의도는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애굽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 궁궐이 있고 시설이 좋은 그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보다는 한적한 곳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거기 이주시켜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에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가족이 가서 거기서 5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말이죠. 50년 살았으면은 뭐 영어 유창하고 그분은 특별히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뭐 원주님만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도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가끔 한국에 오실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가슴이 뻥 뚫어진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 왔구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미국에 살았으면 대단하게 살았잖아요. 영어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도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이 언어의 스트레스, 인종에 대한 차별, 무거운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이 가슴에 탁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편치 않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뭐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힘들어요. 옛날에는 미국 못 가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좋, 공기도 우리나라 공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어야 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바르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인생길을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늘 세 가지로 물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시나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거기에 자꾸 관심이 갑니까?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서나 안심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길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이 더 귀해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일이 더 우선순위로 보여지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꼭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